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며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이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정말 우리를 향해 정말 축복을 부어주시기에 은혜 부어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서 분주한 길가박 같은 자 아무도 없게 하시고, 돌짝밭 같은 자 아무도 없게 하시고, 가시떨기에 정말 얽매인 자 아무도 없게 하셔서 오직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반드시 오늘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고도 밝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잘 경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으로 오늘 역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다 피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볼게요. 누가복음 8장 1절로 21절.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누가복음 8장 1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2017년 사랑의 불꽃잔치가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팀멤버로 섬긴 자들도 또 캔디데이스로 참가해서 은혜를 받은 자들도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이 은혜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본문으로 갈게요. 1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간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와 함께 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하신 사역은 말씀 전파와 병고침이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오늘의 본문은 이런 사역의 현장에서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던 여러 여인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볼까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 여인들 중에는 귀신에게 시달리던 여인도 있었고 또 병고침을 받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고침을 받은 여인들이 자신의 소유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대로 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실천이 이 여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르침을 받았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다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독 몇 여인의 헌신만이 있었음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교회 안에는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예배를 위해 은혜를 받았기에 가르침을 받았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고 헌신하며 섬기는 자는 단 몇몇 사람일 뿐임을 보게 됩니다. 11조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어도 헌신하며 섬기는 자들은 약 10%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유독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몇 안 되는 작은 자들의 섬김을, 그들의 헌신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의 이름은요, 지금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또 우리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칭찬과 명예의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던 이 여인들의 믿음은요,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제자들은요, 우리가 알는 것처럼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그 현장까지도 함께 갑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5절. 마태복음 27장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 현장에 이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부활의 현장에서 이 여인들은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0절. 누가복음 24장 1절로 10절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자, 그렇다면 왜 똑같은 가르침을 받고 똑같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마저도 도망해버린 상황에서 유독 이 여인들만이 섬기며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해답을 오늘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본문 4절로 가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여전히 무리들은 그저 자신의 것들을 예수님으로 인해 채워보려고 그 자리에 있었고, 몇몇 여인들, 즉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외의 몇 여인들이 자신의 소유로 이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본문의 뒷배경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교회의 문을 밀고 들어옵니다. 교회의 문은 늘 열려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열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문을 밀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나 집사나 수산나 집사가 혹은 막달라 마리아가 미리 와서 문을 열어놓았을 것입니다. 악기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와서 악기를 세팅한 것입니다. 강대상도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가 옮겨놓은 것입니다. 찬양이 시작됩니다. 거기에 가사가 스크린에 띄워집니다. 지금 누군가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시 여기는 모든 것들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섬김이 있기에만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왜 수산나와 요한나 집사는 일찍 와서 교회 문을 열고 악기를 옮기고 주보를 만들고 찬양을 준비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밥을 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으로 준비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동원해서 왜 자신의 소유로 그리도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일까요? 언젠가 터키 TV에서 미국에서 오신 팀멤버가 우리 파리 팀멤버 자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번 멀리까지 꾸준히 와서 섬길 수 있느냐고.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요. 단지 그것뿐임이, 자기가 얘기를 해놓고도 단지 그것뿐임이 또한 너무나 감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섬기지 않으면 못 견디고, 누구는 그렇게도 섬김 앞에서 영이 건조한 것일까? 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을 수도 있는 비유이지만 당시 무리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농사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비유가 그들에게는 매우 쉬웠을 것입니다. 즉 팔레스타인에서는 밀과 보리들을 파종할 때에 손으로 대개서 이렇게 손으로 뿌리는데 이때 일부 씨앗들은 바람에 날려서 밭가운데 나 있는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평야가 귀한 팔레스타인에서는 돌투성이의 땅을 일구어서 밭으로 만든 것이 많기 때문에 돌이나 바위 위에 씨앗이 뿌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5절부터 한번 비유를 볼까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 궁금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주님, 지금 무슨 뜻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자, 9절 볼까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는 10절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와 저희입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3절.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3절.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3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무슨 말씀일까요? 이사야서가 답을 제시합니다. 자,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갑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이해가 안 되죠? 다시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로써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다면 도대체 저희라 일컫는 그들은 과연 누구이며 너희라 일컫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누구일까? 자, 먼저 저희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9절. 예레미야서 29장 19절. 예레미야 29장 19절. 저희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무리 수없이 말해도 듣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지금의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무수합니다. 그래서 이젠 하나님께서도 귀 있는 자들에게만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곧바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십니다. 그럼 과연 너희는 누구입니까? 너희. 바로 9절에 이 비유의 뜻을 묻고 있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자, 본문 9절 봅니다. 본문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비유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갈망하는 자가 바로 너희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로 갑니다.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 말씀에 줄인 영혼이 바로 너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네 종류의 마음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길가의 마음, 바위의 마음, 가시떨기의 마음을 완악해서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는 저희로, 또 좋은 땅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줄인, 그래서 축복을 받은 너희로 지금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11절 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즉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0절로 14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다녀오면 꼭 한두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막 못 만났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자, 이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10절로 내려갑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모세이기도 하고 바울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성령님의 뜻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이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믿고 신뢰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멘. 혹이나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혹이나 여러분들 병들어 있습니까? 문제 앞에 있습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저 나에게 기도로 구하거라. 요한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모든 문제 전능자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기록합니다. 자, 두 말씀 다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갑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번 사랑의 불꽃잔치를 통해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을 목사님을 통해 또 수많은 간증자들을 통해서 듣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교회를 통해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들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전능자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말씀만 우리가 붙잡으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시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한낱 자신의 문제와 바꾸어 버립니다. 자, 본문 12절로 갑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길가는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분주한 마음입니다. 시선이 세상에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별 기대감 없이 앉아 있습니다. 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자, 다시 12절 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자세히 보세요. 말씀을 들은 자니, 안 들은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자예요. 앉아있는 자,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말씀이 무엇이라고 12절에 써 있어요?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변화될 것을,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나쁜 습관이 끊어지고 오락하는 습관들이 끊어지고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을, 용서해야 될 것을, 사랑하게 될 것을, 그것을 마귀는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을 딴 생각이나 하면서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마귀가 와서 냉큼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마귀의 모든 것을 통제하기도 하시고 허용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아십니까? 자, 욥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욥기 1장 6절로 12절. 욥기 1장 6절로 12절. 욥기 1장 6절로 12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자, 하늘나라에서 지금 영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세계의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앞에서 분주하고 나뉘어진 마음으로 딴 생각이나 하고 있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마귀로 하여금 그 말씀을 빼앗아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릴지라도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개나 돼지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피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이사야서 42장 8절.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단 한 번의 설교로 인생이 역전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교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헤매이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기 때문에 다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홀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바위 같은 마음입니다. 본문 13절 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말씀을 다 들어요. 다 들어. 이런 사람은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해요.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앞에서 이러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위 같은 마음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멀쩡하다는 거야. 잘 듣는다는 거야. 말씀을 받으나 믿음의 뿌리가 없어 잠깐 믿기는 했지만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 즉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리면 곧 말씀이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즉 말씀을 그냥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기뻐하며 춤추며 울고 불며 기도한다고 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리더로 세웠다가는 그룹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뿌리가 없는 믿음은 곧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믿음의 뿌리일까? 사랑하는 은혜교회 여러분, 무엇이 믿음의 뿌리일까?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며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선으로 이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이 말씀은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다면, 거꾸로 보면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다면 우린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결코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무기나 군사력을 강화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 갑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바위 같은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자신을 의뢰하지 않아요. 내가 할 최선을 준비합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리고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이 말씀이 계속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삶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전쟁이나 시험에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목숨처럼 이처럼 붙잡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은 너무나 놀랍도록 부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기도하는 사람도 연약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담당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나 교회에서 달랑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사야서에 예언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저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3절 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교회에서 멀쩡하다는 거야.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예요. 심각한 사람입니다. 다음은 가시떨기 마음입니다.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다 들어요.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가시떨기 마음은 세 가지의 대표적인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첫째는 이생의 염려, 둘째는 재리, 셋째는 일락입니다. 자, 이생의 염려.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영적으로 헤매이는 지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공통적으로 걔네들이 무슨 회의를 하나 봐요. 짠 것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도 압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다가는 학교도 인간관계도 직장도 다 잃어버리게 될 텐데요. 저는 그래서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더 성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말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난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자, 문제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자, 아주 쉬운 예로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여러분들, 왜 주일에 일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해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진짜 이유가 많은 경우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혹이나 직장을 잃을까봐, 혹이나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혹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까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만약 오늘 내가 죽는다면, 그런 것을 먼저 단정하고 생각한다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일이, 그 관계가, 그 직장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과감히 세상을 향해서 말하십시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일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잠언 29장 26절로 갑니다. 잠언 29장 26절. 잠언 29장 26절.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상대, 그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난 크리스찬이라고. 자, 보십시오. 잠언 29장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입니다.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보겠습니다. 바로 위의 말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두 번째, 재리입니다. 재리. 돈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일에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 앞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빠져 버립니다. 말씀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편법을 써서라도 많은 돈을 벌어서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 다 돈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과연 그 돈으로 과연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걸까?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지금 여러분들 돈 많이 갖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뭐 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할래? 돈 가지고.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기서 중심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것, 먹을 것과 입을 것, 그 먹을 것과 입을 것 외에는 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요, 많이 가진 사람이 골아프다는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뭐라고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재물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많이 주신 것은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적게 주신 것은 내 사명의 그릇은 적은 일을 하도록 지어진 것이니 또 그리 아멘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자, 부자는요, 내가 돈을 사모하고 부자가 되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자꾸 돈이 나를 따라오면 부자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누가복음 6장 38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누가 부자가 될까?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뭘 줘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다 나누어 주라는 거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적게라도 적은 것부터 헤아리지 말라는 거냐,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야. 헤아리지 말고 자꾸 나누며 또 영혼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이 따라올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온다고요?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마태복음 25장 21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은 또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가 적은 것을 주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게 허락하신 물질 더불어 시간 재능까지 이웃을 향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나머지는 다 이웃을 위한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부자로 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는 거야.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세 번째는 일락입니다. 일락. 사전적인 의미는 편안히 놀기를 즐김입니다. 즉 영적 게으름을 의미합니다. 이런 영적 게으른 사람은요 게으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염려도 안 해요. 걱정도 안 해. 그런 따위도 없고 돈 욕심도 없어. 단지 게으를 뿐입니다. 이런 게으른 자가 얼마나 무서운 자인지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잠언 24장으로 갑니다. 잠언 24장 30절로 34절 잠언 24장 30절로 34절 내가 중앙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는 이미 영적으로 사단에게 그냥 먹힌 자입니다. 저는 아니 그냥 먹힌 자야. 영이 이미 가시덤불에 덮였습니다. 말씀이 들려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미 마음도 다 사단에게 빼앗겨서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생각하는 것이 온통 육신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 가봅니다. 로마서 8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으니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이죠.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가장 심각한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과는 무관합니다. 너무나 슬픈 사실은 사단 마귀도 이런 자들은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건드릴 필요가 없어. 말씀을 안 듣는데 뭐. 게을러 빠져가지고 가시덤불에 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질 않는데 뭐하러 마귀가 건드리겠어요. 마귀도 바빠요. 이미 마귀에게 그냥 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아주 심각한 마음밭입니다. 다음은 좋은 땅입니다. 본문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지금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섬기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같은 여인들의 마음밭입니다. 이런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으면 반드시 삶에서 실천하며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인내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문 8절에 말씀하시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여인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다가 인내로 결실을 거둔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의 샘플입니다. 제자들이 도망하는 그 십자가의 처참한 저리를 그 여인들은 인내로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도하고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그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누가복음 24장이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로 9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본 말씀인데 한 번 더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5절로 9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들에게 고하니 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기록해요. 천사들은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음을 그 여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말씀을 늘 소중히 간직하고 있음을 알기에 그것을 기억하라고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다 빼앗아가서 그 여인들의 마음 안에 말씀이 없었다면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어. 기억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해봐.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인들이 다시 기억나도록 말씀을 다시 들려줍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자 여인들은요 놀란 가슴 안에 여러분들도 너무 깜짝 놀라면 말씀이 기억 안 나잖아.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 내가 왜 이래? 정신을 차려야지.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는 거야. 여인들이요 놀란 가슴에 담겨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뻐합니다. 오 맞네. 예수님 말씀대로 이 무덤이 비어있지만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하며 지키며 나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불꽃잔치를 통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실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잘해온 자들은 더욱더 지금까지 그리하지 않았던 자들은 더욱더 반드시 철저한 말씀 생활 철저한 기도 생활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임하게 됨을 천사들이 와서 말씀하셨잖아. 그거 기억해라고 했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기도 안 하면은 안 보여주세요. 말씀과 기도 생활 안 하면요 성령이 보여줄 통로가 없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혼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5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언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사랑의 불꽃을 경험한 지 지금 23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이 찬양을 하면은요, 그 일본의 가루이자와 산장이 떠오르면서 막 눈물이 막 울컥 솟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부터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하나님의 축복을 인내로 결실하라고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3박 4일로 끝나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 오늘 성경 공부 끝나고 집에 돌아가다가 마귀에게 다 빼앗기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너무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이 자리에 왜 왔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피곤할 거야. 어떤 사람은 시차도 안 맞을 거야. 어떤 사람은 해야 될 일이 있었을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인내로 결실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본문 16절 볼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릇으로 이렇게 덮어놓으려고 불을 켜지 않아요. 불을 킨다는 것은, 등불을 켜는 이유는 어둠의 길을 지나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고 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사명자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그러나 만약 내가 그리 살지 않는다면, 즉 여전히 길가밭 되어, 여전히 바위 같은 돌짝밭 되어서, 여전히 가시덤불 같은 밭 되어 살아간다면,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책임을 묻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8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하십니까?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과연 누구예요? 저희입니까? 완악한 저희입니까? 아니면 너희입니까? 마태복음 13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3절.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분주한 마음을 버리고 반드시 잘 경청해서 들으십시오. 철저한 말씀과 기도 생활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으로 인한 염려나 돈 욕심 그리고 게으름을 철저히 청산하십시오. 오직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삶을 살기로 오늘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사역을 섬기던 여인들을 어리석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마침내 부활의 주님을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축복과 더불어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 보세요. 이거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며 여러분들의 비전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하나님께서 저희가 아닌 너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 보세요.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구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 가족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둔하여 완악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저희입니까? 아니면 인내함으로 있는 자는 다 받아 넉넉한 축복을 누리게 될 약속을 받은 너희입니까?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주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그동안 너무나 만홀히 여기고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생각을 하며 이 소중한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에 내 영혼이 건조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주님,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새롭게 일어나길 원하고 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들도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면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지치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운 땅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친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진실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 시간 다 눈 감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우리 하나님 약속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이 소중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변화될 것이며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끊어질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우리 옆에 와서 같이 함께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나눠진 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오늘 이 한 번의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 당신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머리로만 알고 지금까지 가슴으로 실천하지 못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살았던 모든 순간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목숨 걸 것입니다. 정말 기도에 목숨 거는 삶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부어주실 그 축복과 우리 교회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비전들 문을 열고 나가보십시오. 너무나 구원해야 될 수많은 더러운 영혼들이, 때에 묻어있는 악한 영혼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무너진 영혼들이 수없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의 빛을 담고 이 성전을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내가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씀과 기도 생활에 목숨 걸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강하고 담대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당당히 크리스찬임을 선포하며 세상을 밟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나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번 새롭게 TV를 경험한 우리 뉴페스가더들의 삶이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철저히 무장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이 시간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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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 오른손 다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면 나를 붙드시니 그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는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그 당시에 12제자 중에 들었던 두 사람,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간구, 그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던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내 삶을 능력 있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 자신의 소유로 섬기던 막달라 마리아와 수산나와 요한나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붙어서 주님께 붙어서 은혜를 생각하며 섬기다가 한 번도 실수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의 현장을 목도했을 뿐 아니라 죽으신 그 주님이 살아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 축복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도 생명이신 그 말씀에 목숨 걸고 기도에 목숨 걸 때 하나님께서는 내 힘이 아닌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정말 언젠가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의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길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페스가도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목숨 거십시오. 그거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내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두 다 말씀과 기도에 올인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다 들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임패하도록 하겠습니다.